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좀 길어서 중간에 많이 좀 생략하고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가는 대행이 동쪽, 남쪽, 서쪽, 북쪽 다 지파별로 다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간 나누면 민수기 2장을 다 읽어보면, 오늘 이제 가장 먼저 동쪽 진영에 속해 있는 그 지파, 유다 지파로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거기에 보면은 유다 지파, 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러니까 한 면에 세 지파니까 전체 4면씩 하게 되면 12지파가 동서남북 이렇게 다 대응을 갖추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치고 행진을 했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 건물 자체도 교회가 되지만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이 교회를 설명할 때 아주 잘 비유를 잘했어요.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머리와 몸과 손발과 같은 지체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은 교회, 그리고 손발 지체는 우리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그리고 몸, 지체. 사람에게 있어서 머리와 몸과 지체는 상호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한 공동체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머리와 몸과 지체가 잘 협력을 해야 우리가 이 땅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새끼손가락에 가시가 박혔다, 그러면 새끼손가락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신호가 오게 되죠. 아프다 하는 신호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호 연대하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이 지체의 사명이죠. 그래서 지체는 저마다 기능이 있습니다. 눈의 기능이 있죠. 입의 기능이 있고, 또 코의 기능, 팔의 기능, 다리의 기능, 발의 기능이 다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시하거나 차별할 수도 없는 부분이죠. 손이 말해서 너는 발은 항상 딛고 다니니까 발 꾸려내 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모든 지체는 소중하고, 한 지체가 가시가 박히면 전체에게 아픔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모두가 서로가, 모든 지체들이 바로 몸을 중심으로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자, 이것이 이제 교회에 대한 것인데,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지체들이 힘을 모아서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든 지체들이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체들은 개별적으로 행동해도 안 되고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상호 협력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데, 자,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쭉 진치고 또 행진해서 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오늘 민수기 2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2장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그리고 성전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또 질서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힘써야 되고, 또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민수기 2장은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가장 먼저 이제 행한 것이 뭐냐면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자,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제 12지파들이 그 인구 조사를 하고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행진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에서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구를 조사할 때 이제 쭉 보면은 그렇죠. 오늘 인구 조사에서 60만 3,550명이 조사가 되었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출발했을 때나 40년 후에 또 인구를 체크했을 때나 뭐 큰 차이 없이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광야길에서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인구를 조사해서 이제 회막이라고 하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그리고 행진도 하는 이러한 과정이 동서남북 사면에 각 세 지파씩 배치를 해가지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행진해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길 한 40년 갈 때 뭐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인원만, 남녀 그리고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합치게 되면 적어도 한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숫자가 광야길을 행진해 가게 됐는데 그냥 무질서하게 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아주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대규모였기 때문에 행군을 위해서는 대규모로 행군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지난번에 헬로윈 그 이태원 사건처럼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돼요. 이 수많은 인파가 모였을 때는 질서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때도 만약에 그 통행을 일반 통행으로 이렇게 흐름을 했더라면 문제가 해소가 됐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도 있죠. 그것이 없으니까 이쪽에 좁은 골목에서 이쪽에서도 오고 저쪽에서도 오고 가운데는 부딪히게 되거든요. 뒤에서는 계속 밀어붙이고 하니까 거기서 막 압사하고 객ገብ이 압사해가지고 그야말로 150명 이상이 깔려서 죽는 참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죠. 오늘날에도 보면 전철을 타다 보면은 복잡한 전철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그 계단을 내리고 타고 뭐 이런지 몰라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이거 잘못하면 누가 하나 넘어지면 이거 객격이 깔리겠다는 이런 위험성도 특별히 출퇴근 시간 이런 전철 같은 경우에 보면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을 이렇게 감에 있어서 이 질서를 빼버리고 하면 잘못하면 압사를 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어떻게 40년에 걸쳐서 그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그들은 질서를 지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질서를 세우셨고 회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의 영역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진을 치게 했다라고 오늘 2절에 말씀합니다. 그 지파별로 이제 위치를 지정했는데 오늘 동편에 유다 지파가 이제 가장 먼저 나오고 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렇게 동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오늘 동쪽 진영만 읽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남쪽, 서쪽, 북쪽 진영별로 세 지파씩 또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배치를 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쪽은 어디냐?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방향이거든요. 동쪽으로 가야만 했거든.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 따라서 동편에 진을 친 선두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섰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쭉 가게 돼요. 여기서 각 지파가 회막을 향해서 진을 쳤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백성이 회막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회막을 바라보며 생활해야 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시선을 맞추는 요구는 오늘날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오직 하나님께 두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때로는 진을 치기도 하고 머물러서 거기에서 이제 거하기도 하고 또 행군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행해야 하는지, 이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길의 여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2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광야길에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 한번 2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예. 자, 무엇을 향해서 사방으로 치라 그랬죠? 회막을 향하여서 사방으로 진을 치라. 이것은 뭐냐? 회막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생활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회막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제가 지난주일도 언급했습니다마는 펜실바니아주의 필라델피아의 그 지역에 보면은, 특별히 그 지역이 랑카스터 그 지역에서 이제 밀레니엄 극장이 있다 그랬죠. 또 그 일대 보면은 아주 이 회막을 잘 세트로 구성을 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제가 그때 또 방문했는데, 그때 찍은 사진이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한번 그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볼 때, 자, 저기에 보면 이제 동서남북, 동쪽과 동서남북 돼 있고, 중간에 구름처럼 떠오른 그것이 이제 지성소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고 뜰이 있어요. 성막 뜰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방에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진을 쳐 있죠. 이걸 보니까 오늘 이 민수기 2장을 읽으면서 이걸 생각하니까 아주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죠.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그것이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두 달이든지 1년이든지 멈추면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주 얼마나 질서정연해요. 회막이 딱 쳐져 있고 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구름이 거기에서 떠오르면 행진하고 멈추면 거기에서 멈추면 다 같이 멈추고, 이렇게 나가는 이런 아주 질서정연한 그 광야의 수많은 그 인파들이 질서정연하게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보면은 이것이 이제 랑카스터 그 밀레니엄 극장 앞에 사자상이 있는 데서 기념으로 다들 찍는 곳이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요것이 이제 아까 말한 회막 뜰에서는 이제 짐승이 오면은 그 손을 씻고 또 잡아서 피를 흘리고 또 불태우고 가는 장소거든요. 그 회막에 들어가면 이런 넓은 뜰이 있고, 그렇게 이런 의식을 취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서 또 그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니까 이것을 그 지역에서 아주 이런 세트로 잘 만들어 놔서 민수기 2장을 읽을 때 막연히 그냥 읽었는데 그것이 딱 떠올라서 전에 한번 사진을 찾아보니까 있어서 이렇게 냈는데 실감이 나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들이 회막을 향해서 조금 전에도 봤습니다만은 다 사방으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진을 친 겁니다.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거하게 되죠. 그러나 구름이 머물고 떠오르면 행진하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를 민수기 1장 2절에서 3절에 명했고, 그래서 레위인들을 제외하고 계수한 총 인원이 1장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60만 3,550명이었다. 처음 출발할 때 장정만 그런 숫자였어요. 그래 대략은 60만, 우리가 60만 장정이다 우리나라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숫자가 어린아이와 여인까지 합치면 200만이 훨씬 넘는 숫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 가까이 가서 요단 동편에 있는 시딤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또 인구 조사를 하는데 민수기 나중에 저 뒤에 26장 51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인구가 60만
30명이 나와요. 그러면 출발할 때는 60만 3,550명인데 한 40년이 지나서 곧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지점.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어요. 이 시딤이 어디 있는가? 저기에 보면은 저게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청색은 1차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곳인데 시딤이 있죠. 그 맨 아래쪽이 사해 바다인데 그 오른쪽에 보면 시딤이라는 곳이 있어요. 오늘날 느보산 모압 평지다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거기에서 최후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음 세대들을 다 모여놓고 알려주었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그 십계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율법, 삶의 지침을 준 것이 바로 시딤 있는 저 지역입니다. 저 일대에서 모세가 최후로 부탁을 하고 모세도 그 느보산에서 최후로 죽게 되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갔어요. 그가 헬기를 부려서 그렇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 아이성 베델까지 이것이 1차로 가나안 땅 점령이 그다음에 빨간색이 두 번째 남쪽으로 쭉 내려오고 세 번째가 녹색이고 저 보라색이 저 북쪽으로까지 4차까지 해서 가나안 땅이 다 점령이 되는데 이 시딤이라는 곳이 바로 저 곳이 되는 거죠. 애굽에서 한참 동안 저기까지 가는 한 40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인구를 세어보니까 전쟁할 수 있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쟁이 필요하거든요. 가나안 땅을 7부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이 흐르는데 요즘은 가면 요단강이 개천 같지만은 그 당시는 아주 넓은 곳은 한 1000m 물이 많이 흘렀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땅 발을 내딛자 물이 딱 그쳐서 마치 홍해를 건너듯이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첫 번째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매일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두르고 함성을 지르면서 나팔을 불고 했을 때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일이 있었죠. 아이성에서는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승리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 부족들을 쫓아 몰아내고 나중에 12지파들이 다 땅을 배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시딤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가나안 땅 전쟁을 앞두고 인구를 세보니까 60만 1730명이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 때보다는 장정이 몇 명이나 부족해요? 1820명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60만 명은 유지되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영상으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는 단순히 인구 조사를 넘어서 이스라엘 종족 가문을 기준으로 새롭게 정비하고 질서 있게 행진할 수 있는 대응을 갖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곧 있을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싸움에 나갈 숫자를 다시 한번 체크하게 된 것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서 해막을 향해 진을 쳤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그 진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이 되어야 된다. 거주하거나 이동하거나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모델로 보여줬던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디자인했고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우리 암송 구절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준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그래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나 하나님은 계신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주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전을 중심으로 또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매사에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했죠. 천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6번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어서 거기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어도 좋다고 하면서 그러나 동산 중앙의 선악과 나무 금지 명령을 했죠. 이것은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금지한 것은 이 동산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시키는 그런 것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것이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그 나무가 어디 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나무를 마음껏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금단의 열매를 딱 주면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시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나중에 이제 어땠어요? 뱀에는 사단이 유혹해서 그 열매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하면서 그 열매를 먼저 먹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와가 먹고 또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경일 집사님 처음 기도할 때도 귀신을 사단을 추방하는 이런 선포의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은수 마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기도생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교회 나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결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오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혼돈에 혼돈을 가져오게 되고 무질서하게 되고 그의 최후는 바로 그 블레셋까지 싸우면서 전사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언제나 승리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지침을 두었는데 사람 스스로는 도저히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죠. 그러나 악한 은수 마귀는 얼마나 간교하고 간사한지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봐서 틈을 노려서 마귀가 틈타서 공격을 하고 넘어지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은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명령하게 될 때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서도 해막을 중심으로 행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움직이는 기준이 있는데 오늘 17절 말씀 해막의 위치와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행진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에 해막이 너희네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예. 자, 해막 곁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네인의 진영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해막은 네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두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림을 봤습니다만 한 중앙에 해막이 있고 동서남북 세 지파씩 이렇게 다 진을 치고 구름이 머물면 거기에서 머물고 생활하고 구름이 떠오르면 또 행진해서 가고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됐죠. 이동할 때도 행진할 때도 이 대형은 유지가 되도록 했습니다. 진친 순서대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뭐 압사될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오합지졸로 서로 먼저 가겠다 이렇게 막 그 12지파들이 60만 모든 사람 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막 몰려서 가고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큰 사고가 나겠죠. 다 질서정연하게 아까 그 그림에서 누가 참 표현을 잘했어요. 다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광야길을 갈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행해야 된다. 성전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요즘 이제 사실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월이 되고 또 우리 연령대 되면 공무원들은 다 은퇴를 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시간들이 나고 하니까 이제 카톡방을 만들고 뭐 서로 또 연락도 하고 동창 모임도 한다 하고 하죠. 그러나 사실 이런 모임들은 보면은 토요일 어제 저녁에 모인다든가 오늘 모인다든가 이런 모임이 주로 되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가기가 쉽지 않죠. 이런 모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또 그 학교 다닐 때 친구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할 때 학생 시절은 그랬어요. 가급적이면 참 이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학교 가면서 교회를 한번 들르고 기도하고 학교 마치고 올 때는 교회를 들르고 기도하고 집으로 오고 이런 그 습관들이 참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나고 보니까 우리 또래 동기들이 우리 동기만 해도 한 7, 8명이 한 그 학년에서 목회자가 나와서 뭐 교수로 또 활동하는 분도 있고 또 목회도 하고 이런 경우를 보니까 중학교 동창 중에도 한 명이 또 목사로서 우리 같은 교단에서 마치 진주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또 같은 교회에서 생활했고 이렇게 같이 그 목회를 하는 이런 동료도 있고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보면 정말 학생들이 누가 어느 하나 특별히 뭐 지도하는 사람 없는데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모여서 3층 약간 그 높은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모여서 또 기도회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강력하게 무장시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이 암송 구절이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입니다. 34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 그들의 행동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했다.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다. 오늘 34절 읽은 대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진을 치고 그리고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런 활동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왜냐하면 구름 기둥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광야길에서 구름으로 탁 가로주면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또 밤에는 추위가 또 와요. 광야길은. 그러면 불 기둥으로 훌훌 타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했는데 구름이 머물면 머물고 떠오르면 떠오르고 그래서 이것이 보면 민수기 9장에 보면은 16절부터 쭉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쭉 언급하고 있어요.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철저하게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그 많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며 있어서 하나님의 지침 명령대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나가니까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나가게 됐는지. 하나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 그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언젠가 이제 주일학교 암송 구절, 중력 구절에 그것을 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과 빛은 뭐냐 하면은 길을 안내하는 역할이에요. 캄캄한 밤중에 자동차 라이트가 나갔다. 차를 세워놔야 돼. 운전 못합니다. 낭떠러지 길에 불이 없이 간다.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잘못 헛디디면 굴러 떨어져 죽게 되거든요. 불이라는 것이, 등과 빛이라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빛은 여러 가지 많은, 햇빛은 소독의 역할도 해주고 있고, 또 우리가 또 식물이 자라기도 하고, 또 온도를 적당하게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도 있는데 빛의 역할, 우리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솟는 샘물은 매일의 신앙생활에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나아갈 때 복되고 형통한 은혜를 힘입고 만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내야 돼요. 주의 말씀, 우리는 주일날 이 말씀이 한 주간의 생명의 또 양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동력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살아있으면 살아있으면 움직이고, 움직이면 힘이 나게 되죠. 그리고 힘이 나게 되면 성장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동력성이다. 사람은 계속 살아있으면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다 보면 막 팔펴기도 하고 이렇게 걷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힘이 생기거든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특별히 발에 힘이 없어지게 되는데 자꾸 걷고 운동을 해서 근력과의 싸움이더라고요. 연세가 많으면 근력과의 싸움이에요. 만약에 넘어져서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근육이 다 떨어져 소진되고 하면은 점점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살아있을 동안은 계속 밤마무간 좀 움직이고 걷고 근육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데 근육이 다 소진돼 버리면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돼요. 예.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92세까지는 잘 이렇게 걷고 활동했는데 나중에 잘 안 돼서 요양원에 넣었으니까 맨날 휠체어만 이렇게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걷지를 안 하니까 걷지를 못해요, 나중에. 예. 점점 해서 그렇게 건강하고 아무 아픈 곳이 없는 분이 그렇게 되거든요. 넘어져서 물론 자꾸 넘어져가지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면 움직이고 움직이면 힘이 생기면은 바로 성장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도해야 됩니다. 전하고 그 사람을 양육시키고 기초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갑자기 또 이게 날아가 버렸어요. 예, 계속해서 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점점 세워지고 확장되는 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광야길에는 그런 힘들 일도 있지만은 그들이 언제나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이 지침을 가지고 나아갈 때, 또 온 성도가 연합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이정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오늘 민수기 2장에서 알려준 것처럼 그들은 철저하게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바로 이 회막을 향해서 진을 치고 회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거주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간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나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시간 저희들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친 그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이 안전하고 그 길이 복되고 형통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광야의 예정이 철저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회막을 향해서 진을 치라,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거주하며 행진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했듯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바로 말씀 중심이 되어서 나아갈 때 참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